어, 이제 욥기를 우리가 이제 중반전 이후로 왔습니다. 그 욥기는요, 이걸 이제 형식으로 보면요, 그 문학 장르로 그 겉모습을 보고서 딱 분류를 하면 이건 시입니다. 그래서 시가서에 속해요. 맨 앞뒤를 빼면 거의 대부분 90 몇 %에 해당되는 게 다 주거니 받거니 대화체로 된 짧은 시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욥기는 시가서입니다. 그래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요 5권의 시가 문학 장르로 다 시니까 요 시가서가 구약 성경의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형식으로 보면 이 겉에 나타난 모양으로 보면 이건 시구나 알 수 있어서 시가서인데, 내용으로 보면 어떠냐면 이게 지혜서입니다. 그래 지혜서로 분류가 됩니다. 지혜에 관해 가르친 이 책이라고요. 욥기는. 그래 욥기가 그렇고요. 욥기는 모두 몇 장이지요? 42장, 42장 중에서 지혜라는 말 찾아보면 35번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더 하면 거의 한 장에 한 번 이상씩 나오는 셈이고요. 지혜가 무언가를 가르쳐 주는 책이 되고, 욥기에 이제 다음에 나오는 그 잠언, 그리고 전도서. 잠언은 31장밖에 안 되는데 지혜라는 말이 정말 쏟아집니다. 100 몇십 번 이렇게 지혜, 명철, 지식 이런 말들이 이제 잠언은 전부 지혜를 정말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는 책이고요. 그런데 이 욥기와 전도서가 또한 인생을 사는 참 지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지혜서라 할 때 지혜서들이 가르쳐 주는 지혜는 이게 말하자면 지혜가 있다 없다 할 때 IQ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처세술의 문제도 아닙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있고 지혜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쑥맥이라는 말 압니까? 이제 말이 세져서 쑥맥 그렇지만 쓰자면 쑥맥인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콩숙자 보리 맥자입니다. 쑥맥이라는 거는 콩과 옛날 같으면 요즘은 우리는 정말 다 쑥맥이죠. 콩하고 보리 구별 못하는 사람들은 다 쑥맥인데요. 옛날 농촌 사회에서는 콩하고 보리를 구별 못하는 사람은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것도 구별 못하는, 정말 세상 물정을 아무것도 모르고 사리분별을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쑥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보리하고 콩이 뭔지도 모르네.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 교회 안에도,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잘 보면 쑥맥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사리에 어둡고 어떻게 몰라도 세상 물정을 저렇게 모를까 싶은 사람도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가르치는 지혜는 그런 세상 물정을 잘 아는 지혜를 말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어디 가면 돈이 된다더라, 어느 아파트를 사면 많이 오른다더라, 이런 걸 잘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선 지혜로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쑥맥인 것이 있는데 자기의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정말 쑥맥입니다. 몰라요. 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멸망이 어디서 비롯되고 무엇 때문에 그게 오는가 가는가 이걸 몰라요. 그래 정말 여기에 말하는 지혜는, 이제 지혜의 반대말은 어리석음이잖아요. 우매자. 지혜자가 있고 우매자가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건 영원한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요 지혜서를 잘 읽어보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이냐 하는 게요, 고정불변이 아닙니다. 한 번 정해지면 계속 지혜자가 되고 한 번 정해지면 계속 우매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유동적이에요.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대단히 어리석어지기도 하고요,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로워지기도 합니다. 이게 가변적이라고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조심하고 자기를 살피는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영생의 길을 걸어왔던 사람이 막판에
모든 걸 잃고 멸망으로 떨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예도 많고요. 그래, 이 지혜의 책을 잘 읽어보면, 그래, 어리석은 자기의 아들들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그렇게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욥기도 그런 책이에요. 욥기도요. 그러니까 이 욥기를 잘 읽고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하고 또 계속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그래, 이제 문제를 2개를 드렸는데 1번 문제는 이렇지 않습니까? 욥기의 주요 주제 가운데 하나는 지혜입니다. 지혜란 무엇이며 어디에서 옵니까? 합니다. 욥기는 이제 지혜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특별히 여기에 우리 그 증거성구로 찾아보시라고 드린 28장을 주목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28장은 욥기에서 아주 특별한 장이 됩니다. 왜 특별하냐 하면요, 4장부터 27장까지 4장부터 14장, 15장부터 21장, 22장부터 27장 이렇게 3라운드로 논전이 벌어지잖아요. 1대1로. 그래 이제 세 친구와 욥이 1대1로 1회전 한순배, 2회전 한순배, 3회전 한순배 이렇게 돌고서 27장까지 그 논쟁이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28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또 특별하죠. 그래 이제 그 뒤에 나중에 31장까지를 보면 욥의 독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이제 논쟁을 마치고 자기 혼자서 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냥 쓱 읽으면 28장이 이게 욥의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욥이 그냥 혼자서 하는 말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자세히 보면 이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29장, 30장, 31장은 욥의 독백이에요. 혼자 하는 말인데 28장은 아마 욥기를 쓴 저자가 제3자의 그 입장에서 이제까지의 모든 그 논쟁, 3회전에 걸친 논쟁을 정리하면서 욥기의 주제를 척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건 좀 특별한 장이 된다고요. 28장 이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밌죠? 1절부터 11절까지인가요? 거길 보면 이게 뭔 얘기지? 광산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 사람은 그게 굉장히 옛날 시대인데도요, 광산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광산 가본 적 있습니까? 그 가보지는 못한 사람 많을지라도 그 TV로나 뭐 영화로나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뭐 엘리베이터 같은 거가 되어 있기도 해서 그걸 타고서 이렇게 그 지하 갱도로 무지하게 깊은 데로 수백 미터 안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막 후끈후끈하고요, 캄캄하고요 일단. 그리고 막 덥고 그래요. 그래서 막 그 석탄 광부들 우통 벗고 막 일하는데 캄캄하니까 헤드랜턴을 이렇게 켜고서 일하잖아요. 위험한 그 광산. 그래서 이제 좁은 그 갱도가 밑으로 막 수직으로 막 수평으로 이렇게 막 나 있으니까 나중에는 이게 이제 무너지면 뭐 정말 뭐 대참사잖아요. 거기가 그냥 자기 무덤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끔 사고가 나곤 합니다. 그 광산 얘기를 잔뜩 해요. 그걸 왜 하냐 하면 광산은 뭐 하려고 그 고생을 하는 거예요? 보석을 캐내려고. 금이든 아니면 뭐 다이아몬드든 이런저런 그 광물, 비싸고 귀한 광물을 캐내려고 사람들이 고대로부터 그 땅밑을 판 것입니다. 그리고 광산 얘기를 잔뜩 합니다. 금은 각종 보석을 구하는 광산. 그러고 난 다음에 금은 보석은 광산에서 얻는데 12절, 28장 12절이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하고 묻습니다. 금은 보석은 광산에서 얻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이 지혜와 명철은 어디서 구하지? 땅을 파면 나오나? 하늘에 올라가면 나오나? 묻습니다. 그래 이 지혜의 값을 그 12절부터 19절까지 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건 굉장히 정교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지금 그
뭐라요? 땅에서도 찾을 수 없고 깊은 물 속에서도 내 속에 없다 말하고 바다에서도 나와 함께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가도 깊은 물 속에 가도 땅에서 지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가치는 오빌의 금이나 수만호나 남보석이나 뭐 황금이나 유리나 산호나 수정이나 홍보석이나 구스의 황옥, 하여튼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그 보석보다 더 귀합니다. 우리 어린 사람들은 뭐 보석을 가져본 적이 있나? 보석 없잖아요. 뭐 이렇게 장난감 보석 같은 건 있는지 몰라도 진짜 보석은 없지 않습니까? 금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다이아몬드 반지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머니 결혼할 때든지 제일 귀한 거 집에 뭐 우리 교회 교인들 되게 살림살이 가난해서 어디 보석 집에 두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반지 하나에 그 다이아몬드 조그만 거 하나라도 박혀 있으면 그게 아마 그 집에 있는 은금 패물 중에서 제일 비싼 것일 것입니다. 그런 걸 그 여성은 결혼할 때 선물로 받든지 아니면 이제 자기가 이게 어떤 기회에 그걸 사게 되면 그걸 대단히 애지중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애지중지하는 보물보다 이 지혜와 명철은 더 귀합니다. 그래 28장 그 12절과 20절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시인데 시에서 같은 말이 반복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겠어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시는 원래 반복을 무지하게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반복하지 않습니다. 시어는 귀중하기 때문에 아껴 쓰는데 말을, 근데 똑같은 말을 두 번 합니다. 도대체 지혜는 어디서 구하냐? 명철은 어디서 오냐? 그걸 두 번 묻고 이제 대답합니다. 그 대답을 한번 이제 들어보지요. 거기 하원이가 28장 21절부터 28절까지 긴데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21절로 28절. 모든 생물은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워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23절을 보니까 모든 생물의 눈에 공중의 새에게도 멸망과 사망에게도 숨겨진 이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어디 있나는 하나님이 답이에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다음 24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 보시며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대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레와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음이라. 그때의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공고하셨고. 잠깐만, 여기 보면 하나님이 지혜의 길을 깨달으시고 그 있는 곳을 아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고 온 천하를 두루 보시면서 창조주로서 지금 이런저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보면 다 창조주로서 하시는 거죠. 바람의 이 경중을 정하시고 물의 분량을 정하시고 비와 우레와 번개를 위해서 길을 정하시는 분. 이건 지금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활동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는 나중에 욥기 맨 마지막 부분에 막 폭포수처럼 쏟아질 텐데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창조의 능력이 뒷받침된 지혜입니다.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큰 지혜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지혜가 어디 있는 줄 아시고 사실은 그 지혜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지혜의 원천이시고 그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냐면 이런 사람에게 주십니다. 28절. 이게 잠언 28장 28절이잖아요. 이게 잠언 전체의 요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읽어보죠.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하며 곧 지혜요 악을 떠나며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군구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님, 아도나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이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선언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라고요. 그래, 이거는 지금 곧바로 1장 2장을 우리에게 불러내는 말씀이 되잖아요. 그 1장 1절이 뭐였어요?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사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해서 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1장 1절을 요 28장 28절로 바꾸어서 말하면 우스 땅에 지혜자가 있었다. 한 지혜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욥이었다. 이러는 말이지 않습니까? 지혜란 뭐냐면 주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는 게 지혜인데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우스 땅에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욥입니다. 욥은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왜 지혜로운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기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그런 말을 이제 이 욥기를 적은 욥기의 저자가 맨 1장 1절에서 말하더니 이제 28장 28절에서 그 지혜에 그 욥이 했던 그 주님을 경외함, 악을 떠남, 이것이 곧 지혜다 하고 이제 그 핵심을 확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사탄에게 그 욥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주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두 번이나 그 자랑하시고 두 번이나 증언하셨지 않습니까? 사탄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만큼 그 욥은 정말 지혜롭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외를 한다는 말이 근데 뭔가요? 주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그 경외라는 말은 한자어잖아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경외지 않습니까? 존경과 두려워하는 거. 그래, 실제로는 한마디로 하면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때 두려워한다는 말은 막 공포감에 질려서 벌벌벌벌벌 떠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숭엄한 심정을 품고서 주님을 한없이 마음으로 높이고 그분의 위엄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두려운 심정을 갖는 것, 그게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건 마음의 문제인데요. 사람의 마음 속에 이렇게 주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마음, 주님을 참 두려워하는 마음, 주님이 태산처럼 자기 그 마음을 딱 가운데를 차지하고 계셔요. 그래, 나는 주님 앞에 언제든지 종의 위치로 이렇게 다소곳하게 서 있습니다. 그의 마음자리를 아무도 열어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늘 가만히 보고 계십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이 세상 물정에 밝아요. 돈을 잘 벌입니다. 그리고 돈 되는 일이 뭔지를 잘 알아요. 그리고 돈을 벌면 잘 그걸 굴릴 줄도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마음을 가만히 보면 돈이 꽉 차 있어요. 돈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을 딱 보실 때.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마음 중심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마음 중심 한가운데에 딱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 이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자기 마음을 딱 잡아주고 있어서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사람을 대할 때 그 마음이 자기를 붙들어주고 그 마음 위에서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러는 사람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혜라고요. 욥의 아내에게 쏙 빠진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욥의 아내도 아마 신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욥이랑 결혼해서 그 아들, 딸을 열이나 낳고 이제까지 이런 부요를 누리면서 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대단히 희박합니다. 그래,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합니다.
자기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감내할 수가 없을 만큼, 도저히 이건 참을 수가 없을 만큼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가진 모든 것이 없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생각했던 것이 뭐였나,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나 하는 게 그냥 쑥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나요? 그따위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말할 만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대단히 가볍고 하나님에 대한 말이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한다고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욥의 친구들에게 현저하게 부족한 것이 바로 이 경외심입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합니다. 이것저것 말을 잘 주워 섬겨서 말을 합니다. 그 말들이 겉으로 볼 때 대부분 옳아요. 그게 다 성경적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인과응보라는 거. 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잘 되고 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망한다는 거. 그게 별로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마음에 가득 있으면 여지를 둔다고요. 무슨 여지를 두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크신 하나님이고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너무나 적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이러다 하고 말을 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게 돼요.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늘 자기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말이에요. 이걸 할 때 그 말씀을 하신 그 주인 되는 분, 그 말의 주인이 자기 앞에 지금 살아계신 것이에요. 그분 앞에서 지금 말을 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아니 지금 예를 들면은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칠 때에도요. 오늘 들은 설교를 가르칠 때에도 그 바로 옆에 목사가 가만히 앉아 있거나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심스러우면서 목사 눈치를 좀 볼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오늘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아 하고 자기 자녀를 가르치는데 목사가 바로 옆에 있어. 그러면 이거 제대로 내가 말하는 거 맞아? 이거 틀리게 말하면 얼마나 지금 창피하냐 하면서 지금 그 말을 전한 목사를 의식하면서 자기 아이를 가르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에도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말을 가만히 듣고 계신다는 거, 그걸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제대로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 거 맞나? 반성하면서 성찰하면서 말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싹 빠지고 나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면서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도질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식칼처럼 막 휘두르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싹 빠진 채로 그 말씀을 휘둘러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사람의 목을 칩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옆에서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시면 그 마음자리가 얼마나 밉겠습니까? 이게 지금 내 말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내 말이 그런 말이야? 원래 그 뜻이야? 그리고 그거밖에 없어? 내 말이? 훨씬 더 배워야 할 것이 많은데 그 쥐꼬리만큼 아는 것을 가지고서 이러냐 저러냐 막 하면서 사람을 논단하고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논단하면서 이 말 저 말을 해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에게 쏙 빠져있는 게 하나님에 관한 정당한 마음자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싹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말을 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든지 아니면 어떤 말을 할 때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을 가만히 듣고 계시고 빤히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사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는 그 말의 주인이신 그분 자신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식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요. 그래 욥기는 이걸 가르쳐 주려고 욥의 친구들의 그 헛된 말들, 다 맞는 말인데 다 틀리는 그런 말들을
스물넉 장이나 기록합니다. 물론 거기엔 욥의 대답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다투는 그 욥의 세 친구나 욥이나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더 배우고 진전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욥이요. 욥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요, 이게 이번 주 여러분 숙제를 잘 보십시오. 이번 주에 욥기를 마저 끝까지 읽으면서 이게 풀어보면요,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2번 크게 책망하십니다. 욥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훨씬 더 자라가야 할 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한다고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그러면 그게 다 된 거냐 하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신지 영원합니다.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서 점점 더 깊어져야 마땅합니다. 그래, 욥기를 잘 보면 욥이 하나님의 2번 호된 책망을 받습니다. 그거 잘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얼마만한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고통을 내리셨는데요, 그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나님이 사과나 반성이나 미안하다는 말 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욥을 2번 책망하십니다. 너 뭘 알고 하는 말이야? 그거 네가 알아? 네가 이치를 알아? 하면서 하나님이 70번이나 질문하십니다. 너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거 알아? 근데 그렇게 알지도 잘 못하면서 뭘 그렇게 주저리주저리 무슨 말을 짓거리면서 나한테 따지고 들었냐? 하고 하나님이 되물으십니다. 그럼 욥이 입이 딱 닫혀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더 깊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됩니다. 욥은 친구들과 훨씬 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더 나은 자리로, 더 깊은 자리로 가야 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욥기는 그걸 보여줍니다. 그러니 욥기는 참 깊어요. 아, 사람이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는구나. 그 끝모를 깊이를 우리에게 시면을 쫙 열어서 보여줍니다. 끝이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의 그 저 깊은 곳을 이렇게 싹 보여줍니다. 우리 광산에 가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 끝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컴컴하면서 소리를 내보면 막 그냥 울림이 막 메아리가 한없이 밑으로 들어가서 엄청 깊네. 끝이 어디야 도대체. 이렇게 될 만한 그런 깊이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욥기를 잘 읽으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범을 쫙 보여주고 그 모범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부족함이 있었나, 그래서 더 채워져야 될 것이 있었나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참되게 하나님 경외하는 자리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이끌어 줍니다. 그래, 욥기는 참 깊이 있는 책이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고난 받는 교우분들이 많은데 참 어려운, 참 딱한, 참 고통스러운 이런 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때 욥기를 잘 읽으시고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없는 그 경외심의 깊이를 마음에 조금 체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될 거예요. 그게 사람의 깊이입니다. 이런 것 없이 이것저것 나불나불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다 쓸데없는 것이에요. 뭘 안다 하는 거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 죽이는 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교만 때문에 자기가 망하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거, 지식은 다 교만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도 지식이라서 사람을 교만하게 해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은 이런 심오한 경외심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건 살인 무기입니다. 종교 전쟁이 제일 무서워요. 진리를 서로 안다고 하면서 싸우거든요. 진리를 걸고 싸워요. 제일 무섭습니다. 그리고 제일 해결이 안 돼요. 제일 손대지 못할 인간이 바리새인 같은 인간이에요. 진리로 무장한 인간.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경외심을 잘 배워야 합니다. 2번은 뭡니까? 2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건 바꾸어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악에서 떠나는 거랑 아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거, 이게 지혜인데요. 악에서 떠난다 할 때는 주님을 대하는 태도도 관련이 있고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주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악한 마음자리예요. 거기서 떠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에 대한 참된 경외심이 적은 사람, 이게 결여된 사람은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틀림없는 공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딱 붙어 있어요. 왜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인 사람을 존중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왕왕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부부관계든 부모자식 관계든 그렇게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이유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그토록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사람을 존중하지 못합니다. 우리 죄인들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거, 그래 우리가 늘 드는 예지만 어떤 왕을, 세종대왕을 대단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한국 사람이면 특별한 이상한 사람 아니면 세종대왕을 다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야, 우리에게 이런 현군이 있었다. 백성을 사랑하고 특별히 그 백성이 자기 말이 없다는 걸 불쌍히 여겨서 그 백성에게 말을 넣어준, 말을 만들어주려고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고생했던 그 학자 군주가 있었다. 그게 우리의 자부심이고 우리 한국민의 자랑이고 이게 우리의 혜택이잖아요. 우리 아름다운 한글이 있다는 거. 그래, 그렇게 그 세종대왕을 사랑하는 사람이 저기 세종문화회관 앞에 광화문에 가서 세종대왕 동상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가래침을 탁 동상에다 뱉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세종대왕을 마음으로 존경하는 사람은 세종대왕 동상에 침을 뱉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세종대왕 엄청 존경해. 그렇게 뱉는다는 사람은 이중인격자잖아요. 거짓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의 동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젤렘, 동상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한다 하면서 보이는 그 하나님의 동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람에게 침을 뱉는다? 그런 사람은 가짜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왕왕 이런 이율 배반에 모순에 떨어진다고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데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합니다. 그건 왜 그래요? 사실은 그가 가냘픈 소원으로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너무나 박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실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개와 같이 희미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좋은 시금석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어떻게 잘 나타낼 수가 없거든. 근데 사람 대하는 거는 이건 금방금방 나타나지 않습니까? 말하는 태도나 말하는 색이나 그 말의 내용을 들어보면 금방 알잖아요. 저게 나를 존중하는 건지 나를 무시하는 건지. 근데 우리는 늘 이렇게 무시를 받지 않습니까? 무시하고 이건 하나님의 동상을 늘 함부로 대하는 것인데, 특별히 욥기가요 뭘 잘 가르치냐면 거기 그 증거성구 다 읽어보셨죠? 29장 11절로 17절 그리고 31장 13절로 23절 이 외에도 많습니다. 대화 가운데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다른 사람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거. 근데 욥은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바르게 대하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을 바르게 대하냐 하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내가 뭘 베풀어도 그걸 나한테 돌려줄 수 없는 사람들, 이 생에서는 그 사람의 보답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을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대합니다.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거든.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을 귀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저런 말로 성경 지식이 쌈박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데 교회에 어려운 형제가 있을 때 그의 마음이 눈이 그리 가지 않아요. 싸우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마음이 사나워요. 얼굴이 부르락 푸르락 합니다마는 교회에 정말 어려운 사람, 교회에 정말 가난한 형제, 정말 뼈아픈 일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그 아픔을 품고 좀 어떻게 좀 그 집 한번 가봐라. 좀 그 집 쌀독이 비었나 한번 가서 보지. 이렇게 마음이 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마음이 높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길 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인가? 이런 걸 알고 싶으면 자기네 학교에서, 자기네 반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정신지체아들, 혹은 정말 공부도 못하고 정말 다른 사람이 계속 그 빵 셔틀 시키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을, 그런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그걸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교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교회에서 제일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엄청 큰 재난을 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고통을 내가 나누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내가 내려가는가? 그걸 보면 됩니다. 그게 악에서 떠나는 거라고요. 그러지 않는 마음자리가 악한 마음자리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악에서 떠나는 거,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걸로, 특별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이건 틀림이 없어요. 그래, 이게 지혜지 않습니까? 지혜를 한마디 하나님의 계명으로 뭉뚱그리면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이게 지혜의 핵심이고, 이게 하나님 모든 말씀의 요약입니다. 성경은 결국 이걸 가르치려고. 근데 그건 머리로만 배워서는 될 턱이 없으니까 이걸 가르침 받아서 이 가르침대로 인격과 삶이 형성되게 하려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 욥기도 전 구약 성경, 전 신약 성경의 그 일관된 주제 위에 딱 서 있어요. 지혜를 가르치면서. 그리고 그 지혜를 몸에 체득한 한 사람의 모습을 딱 우리 앞에 보여줍니다. 그래, 보통 지혜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러면 이게 추상적인 말이니까 느낌이 안 오잖아요. 뭐 그래야 될 줄은 알겠는데 그게 뭐야?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욥기를 딱 읽으면, 이게 좀 길고 복잡해서 어렵긴 하지만 참고 쭉 읽으면 어떤 사람의 모습이 사진으로가 아니라 어떤 그 마음속의 그림으로 우리 마음속에 딱 떠오릅니다. 욥이라고요. 욥이라는 사람의 그 모습이 그의 고통과 그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그의 다른 사람을 향한 그 따뜻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그림으로 딱 그려진다고요. 그럼으로써 지혜로운 사람의 샘플이 우리 마음에 딱 심어진다고요. 이게 욥기를 읽는 보람입니다. 이게 지혜를 얻는 하나의 길입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지요. 29장 11절로 17절. 귀가 들은즉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위하여 증거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었느니라.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멸류관 같았었느니라.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발이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고 그 이 사이에서 겁탈한 물건을 빼어 내었었느니라.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31장에 가도 욥의 긴 고백이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들, 남종과 여종, 고아와 빈궁한 자를 내가 어떻게 돌보았는가 하는 거. 이게 욥의 경건입니다. 그래, 지혜는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그 말을 우리 신약의 용어로 하면 경건입니다. 지혜는 경건에서 나오고 경건이 곧 지혜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욥기를 읽어가고 있사오니 이 욥기에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금보다 각종 보석보다 귀히 여기시는 그 지혜의 마음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체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어리석은 자로 마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